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란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는 열성적인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이데올로기죠. 잘못된 가치관이고 잘못된 철학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철학에 잡히게 되면 그의 삶도 그릇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전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티라는 단어 부사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일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도 서대반 집사를 순교케 하고 핍박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일에 앞장섰던 그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줄어들지 않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대단한 열정이죠. 여러분,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이 열정이, 잘못된 이데올로기 속에 주어진 이 열정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열심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모인 그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이데올로기고, 잘못된 가치관이고, 잘못된 철학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자신의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음을 숙지해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는 태도는 대부분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빠져들죠. 아담도 선악과 나무 따먹고 여자한테 핑계를 대고 변명했죠. 또 하와도 뱀에게 핑계를 댔죠. 심지어는 그 아들인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대드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진 케이스죠.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극단적인 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릇된 말과 행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우리가 이거 참 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무엇인지를 어떤 때는 잘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뭐예요? 성품이 좋은 말이나 행동을 하죠. 오늘 제가 8시 이제 집에 사택에 가서 샤워를 하고 2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한 8시 반쯤 이제 교회를
오는데 뒤에서 이제 여자분들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요.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따닥따닥 발자국 소리 들려요. 아,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오시나 보다 하고 제가 현관문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자 청년 4명이 막 달려와요. 아마 교사 모임에 안 늦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권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현관문을 가지고 저 10m 뒤에 오신데 기다렸죠. 현관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못 가요. 그래요.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4분 청년은 감사해요 하고 막 뛰어 들어가고 한 분 근사님은 너무 미안해요. 아유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근사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막 저는 앞으로 계속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기 까닭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사람들이 막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거전 성경에는 자긍하며 그래 됐어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누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옳아. 당신 틀렸어, 내가 옳아.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뭐예요? 법이 법. 법은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정리하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버리라. 저는 목회하다가 보면 목회가 성도들을 주님 전에 모아서 양육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그럴 때마다 성경 구약에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버리라. 이 성경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만약에 성경 그대로 이번 지금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라면요. 성경 그대로 하면 한두 명만 주일 범했으면 죽이면 목회가 너무 쉬워질 것 같아요. 그죠? 자, 좀 심한 말 편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법대로 따지면요. 법대로 따지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의 기준에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영은 뭐라고 하죠? 영은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영은 살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뭐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역사지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 영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라는 겁니다. 죽이는 역사는 아니에요. 죽이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고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예요. 반면에 마귀가 역사는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마귀는 죽이는 역사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 자, 가족들끼리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에 막 상대방이 막 믿고 싫고, 그래서 막 따다다다다다 말을 하잖아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상대방을 살리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짓밟아도요, 집에 아내가 다 말로 격려하고 세워주면 그 남자는 재기한다잖아요. 남자분들은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시옵소서. 기 좀 살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데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확신하지 못해도, 지금 살리는 역사냐, 내가 살리는 역사에 참여하고 있냐, 상대방을 내가 죽이는 역사에, 디스하는 역사에 참여하고 있냐, 그것만 봐도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있구나, 아니면 내가 마귀의 역사의 흐름에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잖아요. 위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페일레입니다. 아페일레. 당장 살해할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등등하여는 뭔가 하면 엠프네온이라는 단어인데 숨을 거칠게 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의 모습은요,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죽여야지 하면서 이런 상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살다가 막 남에게 막 어떤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에게 막 마음이 막 그냥 화가 나서 이러면요, 이게 지금 사울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남을 죽이면 사실은 누가 제일 고통받는가 하면 자신입니다. 자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오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상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후에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오늘 사도행전 9장 4절을요 다시 사도 바울이 리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덧붙여 있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사울이 위협과 살기의 마음을 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러 가는데, 실상은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가시체, 가시가 달린 채가 있는데 그것을 사울이 지가 뒷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가시가 달린 그런 기둥 같은 것을 자기가 뒷발질하면 누가 아파요? 누가 아파요?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살려야 오래 살고요, 복도 받습니다. 그 복이 내게도 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디스하고 하는데 참여하면요, 자기가 제일 고통받습니다. 병이 오든지요, 마음의 어떤 평강이 뺏기든지, 그렇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환경에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남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뭐가 돼서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욕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이 미련한 놈, 바보멍텅거리 이 미련한 놈,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욕의 문화예요. 욕을 안 하면
그 세계로 안 끼워주는 문화예요. 외톨배기가 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믿는 청소년들은, 젊은이들은 절대 욕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욕한 거 회개 안 하면 저 지옥불이 들어요. 지옥불이. 욕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사람의 길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이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태양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체험했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그랬어요. 그 빛을 체험했을 때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은요,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로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사도 사울이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길이었습니다.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 만나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또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 이분법적인 삶을 살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무슨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제가 전임 목회지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신방 가려고 이제 막 밥에 가는데 저 앞에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명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입에 하얀 연기 나는 것을 물고 와요. 이렇게 남자분이 막 물고 와요. 나쁜 목사님 같으면, 성격이 나쁜 분은요, 아유 오셨냐고 그러면 목사님 보면 다 이러면 목사님 보자마자 뭐 할까? 막 숨깁니다. 저는 그냥 못 본 척하고 갑니다. 저는 봤지만 못 본 척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안 그런데요. 일부러 가지고 악수를 끝까지 하고, 그리고 호주머니 속에서는 담뱃불이 탈 때까지 막 압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여러분 지금 생활하는 바운더리에 가만히 옆에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만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못 만났던 사울은요, 남이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명목상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큰 자, 교만한 자.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사울이 꼬꾸라지고 주님 만나고 바뀌었잖아요.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죠? 바울로.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자. 우리가 생활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작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럽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다니다가 저희 교회는 좀 그래도 큰 교회잖아요.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업신여기면 안 되고요. 축복하고 또 교인들이 많지 않은 목회자를 더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많은 작은 교회도 섬기고 목회자도 섬기고 신학생도 섬기고 불우한 이웃들도 섬기고.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 좋아하면. 그죠? 여러분이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55세 때 병원에 갔더니 1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진찰을 받으러 병원을 가는데 얼마나 이제 1년 안에 죽는다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진찰을 받으러 휠체어를 타고 탁 가는데 병원의 입구에 한 걸려있는 글귀를 본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글귀를 탁 보고 지나가는데 병원에서 소란이 있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어떤 부모님이 자기 딸이 막 다 죽고 가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못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록펠러가 빚을 지켜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저 집의 소녀 치료비를 다 대주라고. 근데 그 소녀가 병이 이제 나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록펠러가 처음으로 행복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때 결심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지금 죽는 마당에 가지고 있는 재산 부둥켜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눈 거예요. 근데 자꾸 나누면서 사는데 죽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까? 섬기고 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네 번째는요, 선입견을 버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축복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이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나니아 목회자가 안수해주러 안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사울 저 못된 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과거에 못돼 먹고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저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과거는 그랬지만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다.